주님만 보면 안 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삶의 환경이 힘들어서 주 하나님께 종종 불평도 하고 불만도 토할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종종 이렇게 각자의 마음의 상처가 주어져서 이러한 넋두리를 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마음의 상함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질병보다도 마음의 병이 들어서 오는 그러한 상처, 상함, 그러한 아픔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여러분이나 저나 영혼 육이 망가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삶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삶의 의지를 갖게 하는 그 에너지,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상한 그러한 마음도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본 그러한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남유다가 내부적으로 부패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위태위태하게 겨우겨우 통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치리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면서 그래서 늘 그들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내 길은 주님께서 숨기셨다. 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벗어난다고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왜 나에게 사정을 모르시고 나에게 왜 정당한 권리들을 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러한 아픔 속에 내 나라 또 각자의 삶의 일들을 주께서 주장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이제 불만을 여기서 토하고 있는 그러한 배경인 것입니다. 남유다 13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에 그냥 지환이 되는 그러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인데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에 침략을 해서 점령해 버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때는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깨어 있어서 침략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연도를 보면 BC 주전 701년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장군 랍사게를 보냅니다. 그때의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보낸 이 랍사게를 통해서 왕이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모욕과 조롱과 위협을 하는 것을 이사야 36장, 3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됩니다. 네가 믿는 바, 네가 믿는 것이 뭐냐? 네가 어찌하여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때에 이스라엘들이 이집트인 애굽을 의지하고 거기에 좀 힘을 얻어서 살아갈 때입니다.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하면서 자기 대변과 자기 소변을
먹어라. 이 유다 사람들아, 이 유다 사람들아, 네 똥을 먹어, 네 오줌을 먹어. 그렇게 하면서 강하게 여기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너의 왕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절대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왕이 이야기하는데 그 왕의 말에 너희들이 미혹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히려 아수르 사네립 왕 그가 보낸 그러한 랍사게를 통해서 그의 손에 의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야. 너희들을 나의 손에서 건질 거야. 그렇게 심하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게 이때에 이 유다 13대 히스기야 왕과 그 관료들은 마음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 또 모욕적인 위협하는 그러한 사신을 가지고 왕은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3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왕이나 관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회자복하고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37장 33절 35절에 보면 그가 이 도상에 이르지 못한다.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한다. 방패를 가지고 도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한다.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도성에 이르지 못한다.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도 이 도성을 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보호한다.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더라도 이 도성을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그 관료들이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러한 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 37장 그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의 천사장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몇만 명 죽이자 하는 사람들. 네? 몇만 명 죽여요. 하나도 몰라요? 심각하네요.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자, 이 예언은 BC 701년서부터 720년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그럴 때에 남유다에서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하가 시국이 이러한 어려울 때에 이런 환경이 있을 때에 유다 국민들이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침묵하시고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도 있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서 끝내 그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올라오게 하느냐면 가득하게 올라왔느냐면 곤비하고 피곤해 지쳐버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는데 많은 날 많은 시간을 통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어 나가면 곤비하게 되고 지쳐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피곤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라는 그러한 한 소망의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건강하게 살아간다 하시면서도 피곤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곤비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은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앙망하면 그 하나님을 쳐다보면 주님께서 피곤하지 않게끔 지치지 않게끔 회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이 말씀 속에 위로받으면서 새롭게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주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고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일찍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원성, 무한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시편 90편 2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절대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유한한 그러한 시간 속에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만물을 운행하시며 섭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9절을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닷물이 밀물 썰물이 있는데 물이 들어올 때 보면은 경계에 딱 그때만큼 거기 선에서 딱 머물다가 빠져버리고 하게 되는 그 신비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장하시는 그 손길이 거기 있다. 또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8절에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세상 온 날의 흥망성쇠가 지금 주장되어 가고 있다. 그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 영역 시간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사는 것.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과 피곤과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 자기 도움을
간구하고 간청할 때에 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거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삶을 세워주시겠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해 주시고 사정을 모르신다고 하고 불평불만으로 넋두리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그들이 처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런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계속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곤비치 아니하다,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칠 줄 모르신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산더미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간구의 간청과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 다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올려드려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은 기꺼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날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다, 지혜가 무궁하다, 그 말씀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곧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왜 내 사정을 주님이 숨겨버리셨는가, 그렇게 그들이 원통하고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늘 우리나라의 이러한 어려운 시국의 문제들을 그냥 잠잠히 가지시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간청하는데 그것을 수리하지 못하시는가, 그렇게 오해하면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왜 내 사정을 숨겨버리고 마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들이 묶여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시도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눈동자가 주의 백성들에게 늘 향하여 있고 당신의 생각이 주의 자녀들의 생각 속에 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택한 주의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잃어버렸어. 주님이 나를 잊었어. 내 기도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 거기에 미혹돼서 거기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 질병이 주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피곤함이나 곤비함, 이 지침에서 극복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의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뭘 줘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는 뭘 줘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피곤에 대한
단어와 대조되는 것이 능력, 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힘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피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약은 뭐냐? 새 힘을 준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능력을 주신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생활 속에 이렇게 피곤하게 됐을 때에 이러한 짤막한 말씀들을 계속 외치면서 되뇌이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한다 그랬습니다. 무능한 자, 기운을 잃어버린 자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기운을 잃어버린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연약함도 잘 아시고 기운이 없는 것도 무능함도 잘 알고 계시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기운을 잃은 자에게 주님이 이러한 새 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 왜 우리가 기운을 잃어버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함 속에 또한 곤비함 속에 처져 나갈 수밖에 없을까요? 육체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 뭐라고 그래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친다 그랬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쓰러져 버린다. 27개월 된 정지우 우리 손자가 할머니한테 나 피곤해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떠들어댔어요. 아기들은 계속 솟아. 소년들도 힘이 계속 솟아. 장정도 계속 힘이 축적돼 있어서 건강함 속에 있는데, 그런데 육체가 쉬지 않으면, 육체가 안식을 취하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나라가 시국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외세의 침례 속에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위협에 있으니까 온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세계나 뭐 대한민국 오늘 우리 시국이나 뭐 다 그런 거예요.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그 틈바구에 살아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경제는 아주 말할 수 없도록 힘든 그런 지경 속에 지금 빠져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복음 안에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은 그렇게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피곤과 곤비, 지침 속에 기운이 잃어버린 그런 삶 속에 올수록 여러분이 먼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나의 목자이신,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시는 그 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실 것이죠. 지쳐있는 사람에게 물 한 잔, 냉수 한 그릇 주면 얼마나 시원하고 힘이 솟습니까? 꿀 한 수저라도 먹으면 얼마나 생기가 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운들을 잃는 것에 대해서, 지쳐있는 것에 대해서, 곤비함 속에 있는 것을 대해서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너 왜 이렇게 지쳐있어?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그런 것에 대해서 야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너 피곤해? 너 지쳐있어? 너 이렇게 기운이 없어? 그러면 나에게 와. 목자인 나에게 와. 내가 쉴만한 그러한 물가로 인도하고 어떤 푸른
풀밭에 너를 늙도록 그렇게 아니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피곤함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까 그거죠.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한계를 명확하게 31절 서두에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다 카바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쳐다본다는 거. 쳐다본다는 것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려고 물고 왔을 때 새끼가 엄마를 어떻게 돼?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짝짝 벌리면서 계속 나에게는 안 주는가 나에게 안 주는가 몸부림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입을 짝짝 벌리면서 엄마에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재롱을 떠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앙망하는 거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청하고 주여 오셔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게 하시고 그것을 잡고 앙망하는 주의 자녀들 속에 주님이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 잠언 8장 17절 속에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됐을 때 주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또한 주의 사랑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아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낙심된 일들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그럴수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새끼새가 어미를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새 힘을 얻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네?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신약의 해석을 통해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들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곤비함 속에 있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더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하지 아니하고 신뢰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 23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이 침략하기 전에 병들어서 다 죽게 되었어요. 이사야 38장 말씀에 보면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왕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38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게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 왕손이에요. 왕손. 자, 이런 말씀을 받은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얼굴을 어디다 댄다고 그랬어요? 벽에 대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나갔다. 그 뭘 말할까? 어떠한 사람, 어떠한 누구도 만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느냐? 절대주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초월적인 일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뜨거운 마음, 이 시선을 주 앞에 올려두겠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건강을 주셔서 15년 더 살도록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자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 있어서 종종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쳐다보셔야 합니다. 그분을 생각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좌우에 앞뒤에 둘러싸이는 삶의 여러 고난의 문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것들이 산더미가처럼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우리가 배고픈 거 아니야? 배고픈 새처럼 누굴 봐야 돼? 어미 새를 봐야지. 아멘. 오직 생각을 하나님께, 오직 절대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신비의 세계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떤 새 힘을 주시는가? 독수리같이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독수리 새의 왕이죠. 힘이 세죠. 위험이 있죠. 용맹이 있죠. 자유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지쳐있고 고난하고 힘든 삶 속에 있을수록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것이죠. 주님만 사모하라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주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창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독수리가 그 자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새 힘이 나와야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그 무한한 창공을 향해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체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새 힘이 나와야지. 에너지가 주어져 나가야지. 근데 나는 마음도 상했습니다. 상한 마음도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쳐 있습니다. 기진맥진합니다. 모든 것들이 고나고 피곤한데 어디서 힘이 옵니까? 그래서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주님 바라보라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은 택한 유대 백성들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를 품고 등에 엎도록 옮겨주셨다. 여러분들이 주님만 어려울수록 지쳐있을수록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품어주시는 날개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등에 여러분을 다 업어주셔서 옮겨주시고 새로운 삶의 비전의 일들을 풀어가도록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이시죠? 새 힘을 주신다. 또 하나는 다름질하여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생은 뭐예요?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뛰는 인생이에요. 게으르면 안 돼요. 항상 뛰고 있어요. 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은 사람들은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허락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회는 무한 경쟁 속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땀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다름질을 늘 해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온 신경과 생각을 다 써야 하는 것입니다. 감성도 거기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도록 뭐예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달려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도태하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거죠. 달려가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을 늘 뛰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는 제한성이 있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되거든요. 쉬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병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서부터 병원 신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지만 열심히 놀기도 잘 하셔야 돼요. 여행도 하시고요. 여유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자,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구절구절마다 피곤하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 백성들이 극심한 피곤 속에, 곤비함 속에 짓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이 왔을 때 왜 나에게 피곤이 올까? 내가 왜 이렇게 기력이 없을까? 지쳐 있을까?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면 그 원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지침과 피곤과 곤비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 속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잠시 거하기만 하고 계시는, 잠잠하고 계시느냐?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피곤함이, 고남이, 감정 상하는 일들이 특별히 오게 되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면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에게 공격해야만 하는가 라는 것들을,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생각이 오고 떠오르면 그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들, 묶여있는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던져 버려서 쉼을 얻고 자유함을 누려나가는, 평안을 누려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어떤 큰 죄가 있다, 그럼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오직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해결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곤한 이 삶, 계속 지침 속에, 그러한 나락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들 앙망할 때 주 하나님의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그랬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구원이다. 이러한 영적 진리의 사실을 알고 오늘 각자 현실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삶의 고난과 또한 피곤 속에 묶여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계속 안고 가지 말고 주님 품 안에
쉼을 얻으면서 건강으로 자유함으로 누려가는 주의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